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다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1절, 2절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 제가 볼게요.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와 절기예배.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지난날의 그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후 구원받은 자녀가 지켜야 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렇게 모세에게 줍니다. 그 십계명을 새겨주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와 그 절기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은 그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안식일 예배, 지금 주일 예배와 이 절기 예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 예배 중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추수 감사, 다 성경은 수장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감사하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똑같은 감사인데 마귀는 싫어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 오늘 시편 136편 26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이 10편 136편을 보니까 몇 곳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랬어요. 2절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해를 만들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2절 쭉 내려서 보니까 그 땅을 자기 종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 어려움까지도 견디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는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10편 136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좋은 일들, 행복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일들, 그것이 감사하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아파했던 그 시간들, 삶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쪼달리면서 정말로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경이 나에게 주는 수많은 고통들과 그 아픔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그 은혜가 감사가 됩니다. 저는 금주에 소금운도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한 사람을 앉혀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대충 예배 드릴 줄 알았더니 장장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안 모일까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도 있었는데 그 한 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보는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물쓰듯이 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처럼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 줄 그래 알았는데 유명한 탤런트에도 보니까 그 안에도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픔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했고 그 아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는 끝이 없구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밀려오는 수많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욥기서 1장 13절부터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의 욥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그는 예배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의 자녀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편 욥을 바라보면서 그 아내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아내의 고백은 욥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아내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저주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그러자 욥의 말을 듣고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짓고 있단 말이오.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의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욥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욥의 아내는 좀 멀쩡하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욥은 이어서 아내를 향하여 또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조차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욥처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어느 쪽이 내 믿음이 가까운가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인정하면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감사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도 싹도 내지 않고 포도 등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양간에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나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힘들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길 때 구원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가 됩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기쁘게 한다.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입술의 감사의 고백은 마귀를 물리치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는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최고의 감사를 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못해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그 감사는 진정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수박 깨닫기식으로 하는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후에 너희는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께로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 믿는가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와 있는지,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와 있는지.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구원받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이 무교병 절기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 달에 너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이랍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내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이 표현은 내게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물은 내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물 속에는 뭐요?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말이에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다 이래요. 우리 입으로도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을 들어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매초절을 맞이할 때마다, 수장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성찬의식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널 위해 죽어서 그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언약의 일꾼되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험전하고 살라고 말해서, 근데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살다 보니까. 그래 사는 우리들에게 성찬의식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찬의식이듯이, 절기예배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절기예배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감사하면 안 된다고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감사를 어떤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어 성경인데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순절, 77절이죠. 오순절 잔치를 베푸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만큼,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만큼 자진해서 추수감사의 물을 가져다 바치십시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 3번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무교절과 6월절이죠. 무교절과 7절절, 맥추절이죠. 초막절, 여호와께서 선택한 곳으로 가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때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는 만큼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랬어요. 이건 빚내가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 예물로 감사하세요, 이랬어요. 우리들이 절기연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도 안에서 드리되 자원한 자발적인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선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행위로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로 예수 피가 너를 구원했다고 믿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고 믿니? 그래, 믿으면 나한테 그 믿는 믿음을 예물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 해를 계산하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 대해서 늘 눈여겨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절기예배는 믿음의 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예물과 함께 내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내 마음을 담은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 만약에 설령 우리 자녀가 저한테 선물을 줘도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주면 고마운데 또 한쪽 마음에는 뭐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 내가 다음에 나도 저 사람한테 선물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지만 그 예물을 받는 하나님도 부담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성막 제사법에 보면 예물과 예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이 이유는 예물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죠. 세상일을 멈추고 쉬라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주일에는 세상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배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삶의 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절기 예배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 켜놔놓고 그 지키는 자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 첫째,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요? 막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별의별 적들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그때마다 이 원수가 쏘아대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래요. 지경. 이 말은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의 공간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그 넓이가 넓어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번성해진다는 의미죠. 내가 수고하는, 노력하는 그 일들이 헛되지 않고 크게 잘되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어서 내 삶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많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당시에는 모든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뽀로로 가면 되지만, 저 벤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맨날 며칠을 걸어와야 돼요. 그 사이에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런 일이 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 오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 가정, 너희 재산, 너희 보호, 그것을 해주겠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이 축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내 힘으로 내게 있는 재산, 부동산, 가게, 은행 통장, 내가 지킨다고 몸부림 친다고 지키지던가요? 내 힘으로 내 사업장을, 내 건강을, 가정을, 자녀들을 나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던가요? 나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해함이 손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 너희가 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절기 예배를 지키면 나도 너에게 이러한 은혜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은 절기 예배 속에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하루 지키지만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여기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소유한 것이,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 보장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삶에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미래의 소망도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수장절, 다시 말해 추수감사 예배가 왜 중요한 예배일까요? 내가 나의 노력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예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절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절기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절기 예배 속에 들어있는 약속된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래요. 내 주문이 돈 나가는 날, 부담되는 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 예배 드리고 어떤 특별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날 교회 안 와요. 왜? 그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도 고막 그래 이래. 여러분,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데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91편 11절에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과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모든 삶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예배의 의미를 잘 몰라서 혹 대충 감사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정성을 다한 마음가짐으로 이 절기예배를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려고 준비했는가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었잖아. 하나님 뭐 지켜주세요? 지난 1년 아파서 병들어서 골병 들었는데요. 사업도 안 됐는데요. 그래, 병들어도 너 안 죽었잖아. 사업도 안 됐지만 너는 쫄딱망이가 문 닫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다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앞에 뭐라,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오늘이 있게 하셨네요. 정말로 내 삶이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